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의 정복 방법은 독특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사인과 함께 양각 발소리와 함께 전부 다 크게 외치라. 그리하면 무너지리라. 실질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리고성 정복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무조건 뺑뺑 돌면 무너지는 것인가? 그러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방법이 능력이라면 아이성도 그렇고 앞으로 가나안 정복 모든 전쟁 뺑뺑 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돈 것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들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체험과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서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날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너희들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 광야의 체험은 마치 어린아이를 양육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체험의 현장이었어요. 우리도 도시 생활하다가 체험 현장으로 가면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듣는 것하고 농촌 체험하는 것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냥 설명하는 것과 체험하는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왔어도 그 말씀 순종하고 체험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라니까요. 누가 힘이 있느냐?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죄도 전가시키셨습니다.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 회개치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느냐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지금 여리고성 도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신앙인이니까 정말로 귀하게 보이죠. 그러나 선입견 없이 보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바보들의 행진 같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또 그 둘레를 계속 돌고 있는데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바보가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 뺑뺑 돌고 있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이성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 이거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내용이죠. 전쟁의 한복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애를 썼고 침묵하며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참 단순한 신앙이죠. 성경에 보면 이 순종, 단순한 신앙이 기적을 가져옴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믿음은요,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겸손은요,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이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순종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야 돼요. 뭘 알려주고 있느냐? 사울 왕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항상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순회 전주다이다 보니까 늦게 와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일주일 늦게 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늦게 오면 기다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다 집에 가버리지. 1분만 늦어도 이런 사람들인데 뭐. 근데 너무나 늦게 왔으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잘못한 거라고.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울 왕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이 제사를 자기가 왕의 권한으로 여러분 침례를 해버려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때 딱 와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깨시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십니까? 그러므로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또 사사 제사장 이 사무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영적 질서를 깼을 때 여러분 패당하고 그의 삶이 점점 피폐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여러분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나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뭐 누구든지 그래요. 한 번의 순종으로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여러분 이 한센스병도 고침을 받는 것이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한번 순종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믿음으로 살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고 순종하고 나가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의 목적이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통로로 이스라엘을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순종하면 절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어느 때 제사장 나라가 됩니까? 순종할 때. 어느 때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나라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가운데 27권 가운데서 신약 10권을 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 대단한 사도로 1차, 2차, 3차 로마에 순교하기까지 대단한 사도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사도 바울이 더 훌륭한 점은 뭐냐? 내가 이렇게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영성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음은 뭐냐? 나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합리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 이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살았고 날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감이 되겠지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랬으면 날마다 내가 죽고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면서 사는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하고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하라면 하고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다가 경외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리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해가 안 됐죠. 그러나 바보들의 행진을 했죠. 순종을 했죠. 그 성벽이 무너지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겁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총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지막 7바퀴 돌고 나팔을 울며 큰 소리를 외쳤는데 그 소리가 천둥 우리스보다 더 커서 어떻게 돼요?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래. 소문이 퍼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랬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며칠 기다리라 그랬으면 기다리기 쉬워요.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기다렸지만 하루 기다리다가 성령이 안 오네 떠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어느 때 와요? 하나님은 열흘 후에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약속한 걸 믿고 기다리고 아무 변화가 없어도
120문도가 기다리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린 자들에게는,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고 증인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을 수 있느냐, 기다릴 줄 아느냐, 이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주님 말씀하신 것 믿고 기다리는 삶, 훈련이 되어야 성령 받고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기다린 사람들의, 믿고 순종한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무 변화가 없어도 믿는 거죠.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되겠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려면 기다려야 돼요. 믿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듣는 것을 넘어서 순종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도 돌아야 돼요. 아무 변화가 없어도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믿을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느냐 묻는 것이죠. 변함없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을 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를 메고 간 제상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왔지만은 양각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 수가 있었고 인내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러한 방법도 끝까지 실천할 수가 있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강제적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순종할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주님이 보여야 되죠. 실제적으로 이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들은 바라보고 순종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눈이 뜨이지 않고는 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제사장 나팔수는 언제 나팔을 불었을까?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그 나팔을 불며 계속 행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팔을 불고 따라간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복음의 나팔 불기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바라보면 광야에서 천도 불평하고 원망하다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해서는 맨날 훈련시키는 게 뭔지 알아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에서 싸워 이긴다라는 거예요. 전부 무슨 훈련, 체험 현장이에요. 광야는. 봤지? 들었지? 어떡할 거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이 복음의 나팔이 계속 울려 퍼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의 나팔이 울려 퍼져야 돼요. 기도의 나팔이 울려 퍼져야 돼요.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져야 돼요. 간증의 나팔이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느니 안 되느니, 왜 돌아야 되느니, 불안하고 엉뚱한 말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도망가는 거죠. 예배란 뭐냐? 하나님 은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화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잘 기억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억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침묵하라 했을 때 불평 원망 다 내려놓고 침묵했어요. 외치라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크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전략이든 적극적인 전략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그러면 침묵할 줄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외치라 그러면 찬양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복음을 선포할 줄도 알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들은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장한 군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13절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 7분,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앞 뒤에서 호위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제사장을. 왜요? 하나님 언약궤가 있으니까.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가야 돼요. 성도들은 복음을 무장해서 어떻게 돼요? 목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의 공동체가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은 누구를 흔들어요? 목자를 흔들어요. 성도를 흔들어요. 불평불만 원망인 사람을 흔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산홍극이 하고 교회를 쉽게 삼켜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침묵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 외치라고 그랬을 때 복음을 외치고 정말로 찬양할 수 있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것을 외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여러분 분열되는 교회의 차이점은 성경의 원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와 성도를 향해서도 불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적극적으로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불고 간증할 수 있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돌라면 돌고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외치라 하면 외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앙을 가졌을 때는 문제나 보고 상황을 보지만은 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주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장애물이 다 보여서 못 돌아요. 순종 못해요. 눈이 뜨이시고 주님이 보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듣는 것을 뛰어넘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 기적의 현장, 체험의 현장, 축복의 현장, 실제 현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